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그대로 모입니다. 적게 오시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무사고로 무탈하게 여러분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 4장의 말씀을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 말씀에 참 의미 있는 걸 적어놨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룻길을 요나가 가면서 주의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4절에 보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여전히 뭐 이런 느낌이죠. 기분 나빠요. 여전히 기분은 나빠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고 깜짝 놀랄 일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셔서 내가 수긍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흘길 동안 가야 되는 일을 하루 동안만 갔다?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대충대충 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하룻길 다니면서 선포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걸 보고는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불평하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박넝쿨 하나를 예배해서 딱 가리게 하시니까 요나가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좋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게 하셔서 떼학볕이 머리에 내려짜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의 전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요나가 민족주의자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 너희들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을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옮기시고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요나는 여전히 그걸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닮아서 우리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명자들에게 맡기실 때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적고 있지를 않아요. 이후의 장면에 대해선. 그러나 분명히 그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이 좋은 가을 계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 계절에 부디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조심해서 돌아오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